제가 여기 화면 하나, 다음 화면에 노래 하나를 올려드렸는데, 이 노래가, 여기 계신 분 모두가 다 아실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오빠 생각이라는 제목의 노래이죠. 예. 제가 부르지 않아도 이제 보시기만 해도 그 멜로디가 떠오르시죠? 워낙 유명한. 이 노래를, 처음에 이제 지은 분은 1925년 일제시대죠. 그때 12살, 당시, 그러니까 1925년에 12살이었던 분이, 성함이 이제 최순애 씨거든요. 최순애 씨가, 이거를 이제 가사를 이렇게 시로 적어가지고, 당시에 소파 방정환 씨, 그분이, 저희가 이제 방정환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어린이라고 하는 잡지를 발행했어요. 그분이 처음으로 대한민국에 어린이라는 말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야, 꼬마야! 뭐 이렇게 불렀던 거를 다 하지 말고, 그 인격을 가지고 대하자 해서 어린이 이걸 만들었잖아요. 그 어린이라는 잡지가 있었어요. 거기에 보냈는데, 그 같은 해 11월에 입선이 돼가지고 글에 딱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너무 좋으니까 이제 박태준 씨가 거기다가 저 곡을 붙인 거예요. 저기 보시면 최순애 작사, 박태준 작곡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저 곡은 그분이 이제 이렇게 붙여가지고 유명하게 됐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애창하는 곡이 됐는데요. 이 노래 가사, 노래가 될지 몰랐지만 이 시를 썼던, 이 최순애 씨가 그 시를 쓰게 된 배경은 그냥 이렇게 누워서 상상하다가 어디 밖을 보다가 쓴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자기 가족을 바탕으로 썼대요. 근데 그분이 이제 6남매였는데, 그 남자가 하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위만 오빠, 5은 딸이었던 거죠. 그런데 오빠가 이제 당시 살던 곳이 수원인데 서울로 이제 공부하러 간 거예요. 올라갔는데 오빠가 남겼던 말 중에 1절 맨 마지막에 보면 비단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이런 표현이 있죠. 저 표현은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안 왔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하게 돼요. 아니, 비단구두 사가지고 금의 환향을 해야 되는데 왜 오빠가 안 왔을까? 어디 다른 데 갔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일제시대에 벌어졌던 일들, 이제 여기 계신 어르신들 중에는 또 경험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뭐 하루아침에 그냥 갑자기 사라져서 죽어도 몰랐다고 그래요. 그리고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뭐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분도 이렇게 갑작스런 차 사고를 당해서 그냥 현장에서 돌아가셨는데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뭐 입 한마디 뻥끗도 못하고 그냥 그 상황을 다 받아들여야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서울로 공부하러 간 오빠가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오지 않은 것이 아니고 못 온 것 같아요. 그런 현실 속에 너무 힘드니까 이 가사를 지었는데 이것이 이제 노래가 됐다. 이렇게 이제 역사적인 사실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비단구두를 사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렇죠? 오지 못하는, 이것이 이제 일종의 약속이에요. 오빠가 올라가면 공부 마치고 올 때 너 비단구두 하나 사다 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동생들 5명이 와 우리 오빠 최고다 막 이러고 있었겠죠. 근데 올라갔는데 안 오는 거예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저기 이제 가사 속에 보면은 귀뚜라미가 울고 나뭇잎이 떨어지는 시간이 됐어요. 이제 1년이 쑥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가을로 가서 이제 그런데 또 안 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시간은 갔는데 오빠는 왜 안 오나 이제 그런 가사잖아요. 되게 애절하잖아요. 오지 못하는 이 약속, 지키지 못하는 약속이 사실은 이 노래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일제시대였기 때문이 아니고요. 사실은 오늘날 이 자유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도 그 일제시대 같은 한계가 없다고 해도 저희들이 밖으로 이불을 통해서 약속하는 어떤 약속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아주 작은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 약속 하나를 던진다는 것은 말은 쉽게 나갈 수 있으나 지켜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끝까지 가는 거는 참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만약에 이렇게 그냥 시간에 가면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뭔가 반응을 보이시는 그런 약속을 저희하고 하고 계신다면 저희는 굉장히 불안해할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원의 문제가 거기 딱 걸려 있다면 이것처럼 어려운 일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제 그들을 구원해가지고 광야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제 관계를 세워 나가실 때에 이 레위기를 통해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은 내가 너희들 이스라엘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맺는 약속은 결코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잘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기록된 거예요. 오늘 본문을 저희가 이제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얼마만큼 저희를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약속을 확실하게 만드시기 위해 노력하셨는가 그걸 저희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잠깐 보시면 저희가 읽은 11절에서 13절은 그 소금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소금을 이제 단어를 가지고 이제 그 소금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 전에 먼저 배경을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2장에는 소재라고 하는 게 나와요. 소재는 가루예요. 가루 소자 해가지고 가루를 말하는데 가루 어떤 가루냐면 정확하게는 밀가루를 말해요. 밀가루. 아주 곱게 갈은 밀가루. 이 밀가루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실은 구하기가 어렵고요. 아직 그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통해서 그 40년을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거리가 먼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값어치가 떨어진 아주 그냥 흔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굉장히 귀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저희가 상황이 어떤지 모르지만 일단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해야 되는 거. 그때는 이제 가루가 많으니까.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여러 가지로 이제 그거를 드릴 수가 있는데 가루를 가지고요.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를 찔 수도 있고요. 반죽을 만들어서 쪄서 만들 수 있죠. 그리고 기름에 해가지고 이렇게 그 호떡 만드는 것을 눌러가지고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더 얇게 바짝 누르면 과자처럼 만들 수도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여기서 표현하고 있어요.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은 어떻게 가루를 가지고 와서 드릴 수 있느냐 이건데 처음에 가루를 그냥 가지고 오면 이렇게 제사장에 갖다 주잖아요. 그럼 제사장에 받아가지고 가루에 조그만 요만큼 해가지고 그냥 그거만 태워요. 나머지는 제사장이 가져요. 왜냐하면 이걸로 식량을 삼아야 되니까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도록 처음 부분에 언급하신 다음에 그런데 굳이 그거를 만들어 오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래도 이걸 맛있게 만들어서 갖고 가야지. 그러면 이거 바짝 눌러서 전병처럼 만들든지 아니면 빵처럼 만들든지 아니면 이렇게 삶아가지고 만들든지 세 가지로 만든다고 하면 오케이 가지고 와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 만들 때 과정이 이거예요. 이 밀가루에다가 기름만 넣으라는 거예요. 기름은 올리브유를 감람유라고 하죠. 성경에서는 그걸 넣어가지고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오늘 본문을 저희가 통해 보는 것도 있지만 그 앞부분에 보면 어떤 말씀하시냐면 누룩을 넣지 말라고 그래 있어요. 이스트를 넣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부풀어 오르면은 빵이 더 맛이 있잖아요. 부드럽고. 그렇죠. 근데 그걸 넣지 않는, 그래서 그거 넣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가지고 오긴 가지고 오는데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서 이 소재를 드릴 수 있도록 세 가지 방법이죠. 정확하게 네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는 그냥 가루를 가지고 오는 거, 세 가지는 만들어 오는 거. 근데 만들어 올 때 똑같이 누룩을 넣지 않아서 만들어 오면 그것을 제사장에 주면 이제 그걸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태워드리지 않고 그거는 다 받아서 먹게 되고요. 실제로 태우는 거는 가루를 태우도록 해요. 거기 고운 가루와 기름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데요. 한 가지 저희가 이제 그 다음 이제 그러면 이제 가루로 하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제 아이디어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11절부터 오늘 제 본문인데 거기다가 그동안에 언급하지 않은 무언가를 첨가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13절에 나오는 소금입니다. 13절에 소금이 3번 나와요. 소금을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는 건데 누룩이나 심지어는 거기 1절에 보시면 꿀도 나와요. 꿀. 그러니까 누룩하고 꿀을 넣으면은 이게 완전히 달라지죠. 그러니까 누룩은 모르겠는데 꿀을 넣으면은 이게 이제 정말 맛있는 전병이 되는 거예요. 그냥 딱딱한 전병이 아니라 굉장히 맛있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 되죠.
그리고 누룩을 넣으면 더 부드러워지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것이 돼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먹을 걸 가져오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 죄 문제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회복하고 세워나가기 위한 즐거움의 제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먹을 것을 가지고 오는 것인데, 그때에 이 누룩이나 꿀을 배제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이상하죠. 좀 맛있게 가져오면 제사장들이 맛있게 먹을 텐데 그렇게 만들지 않도록 하시는 규정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포인트를 잘 보시면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라고 표현을 해서 꿀하고 이 누룩을 태우는 일은 금지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태우는 거는 가루를 태운다 그랬잖아요. 한 줌 떠가지고 던져서 불을 태우는데 나머지는 가지고, 근데 그거 이외에는 하지 못하도록 하셨고, 거기에다가 굳이 나는 꿀을 좀 넣어야겠습니다, 꿀 넣지 못하고 나는 누룩도 태우겠습니다, 그것도 못하게 한 거예요. 그 부분이 11절에 나오는 거고요. 그런데 그거 말고, 태우는 거 말고요, 그냥 드리는 것은 가능했어요. 12절에 보시면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라. 그것이 바로 누룩과 꿀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익은 처음 열매를 드리는 그런 과정에서는 꿀과 누룩도 다른 가루와 다른 것들과 함께, 아마 과일 같은 것까지 다 포함하겠죠. 그런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드릴 때는 드릴 수 있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잖아요, 그걸. 그렇죠?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제사장들은 그걸 통해서 그 삶을 유지해 나갔잖아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다양한 모든 것,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그 모든 것들을 똑같이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거기에서 이제 언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소금을 언급하신 거예요. 모든 소재물, 13절에 내 모든 소재물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언급했던 가루, 그 다음에 그거를 세 가지로 요리하는 거, 어떤 걸로 갖고 와도 다 거기에다 뭘 넣으라고요? 언급하지 않은 소금을 뿌려라. 그러니까 짭짤하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먹는다면. 그래서 소금을 치라고 하고요, 처음에.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부분이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그 소재에다가 빼지 못할지니, 꼭 넣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꿀하고 누룩은 빼고 그 자리에 반드시 소금을 넣어라, 그런 의미가 돼요. 꿀하고 누룩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약간의 그 변질되는 그런 것들이죠. 특별히 이제 그 누룩은 어떤 이 밀가루를 변질시켜요. 그렇죠? 발효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소금은 예나 지금이나 방부제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고대 근동에는 주된 방부제가 소금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금을 넣어서 재료를 보존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으실 게 분명해요. 그것도 맞지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고 하는 단어를 저희가 생각하면서 의미를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고대 근동 지방의 사람들하고 더 나은 아랍 사람들이죠. 아랍 사람들하고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이런 풍속이 있었다고 그래요. 사람들하고 함께 이렇게 모여서 이제 중요한 계약을 맺어요. 약속을 하면 같이 소금을 넣어서 먹는데요, 음식에다가. 이렇게 소금을 뿌려서 이렇게 뿌려가지고 같이 먹는 거예요, 소금 넣은 것을. 뭐 짜게 먹는 그러는 게 아니라 소금을 같이 넣어요. 같은 소금을 넣어요, 이렇게. 그것이 이제 어떤 의미냐면 우리의 약속이 이 소금처럼 변하지 않게 원한다 이거예요. 우리의 이 계약이 이 소금처럼 변하지 않게 원한다. 이제 그러한 의도로 계약하는 과정 속에 소금을 같이 먹는 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온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변하지 않는 거,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날에는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변하지 않는 건 없지만 변하지 않아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주변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설명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뭐 하다못해 하늘의 별자리를 보면서도 저 움직이지 않은 별자리, 밤에 뜨는 달, 아침에 뜨는 태양, 이런 것들도 말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독 사용하시는 것은 뭐냐면 약속을 할 때에 그 주변 사람들이 썼던 방법들, 그걸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거는 소금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소금의 언약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금방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 그거 변하지 않는 거, 그거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소금을 거기다 넣어서 가지고 오면 이것으로 너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와 약속이 변하지 않는 것으로
세워진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도록 돕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바뀌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그것이 잘 와닿지가 않아요. 야, 너 옆에 봐봐. 소금 먹고 있잖아, 다 같이. 소금 먹으면서 서로 약속하잖아. 내가 지금 그거 하는 거야. 그들이 그 약속할 때 절대 변하지 않으려고 하지. 내가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여기에서 소금을 넣어서 이 언약을 세워나가고 계신다는 거죠. 불변의 상징이에요. 우리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내 언약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못을 받기 위해서 이 소금 언약을 여기 세워놓으신 거예요. 제가 여기 다음 부분에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넣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금 언약을 세우시고 나서 영원한 언약인데 그 세우신 다음에 이 언약을 끝까지 지켜오시다가요. 어느 순간에 이것을 완성하셨어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세요. 여기 앞부분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를 하고 나오는 다음 부분을 보세요. 영원한 언약의 피라는 단어가 나오죠. 예수님의 그 피를 설명할 때 이것은 그냥 갑작스럽게 흘린 피가 아니고요. 그때 그 레위기 2장에서 하는 약속하신 그 영원을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피라는 것을 히브리서를 쓰는 기자가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피는 그때 그 옛날에 약속된 피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피를 대신해서 흘려주신 거예요. 그것을 영원한 언약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언약.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시킨다면 소금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소금 언약의 피를 예수님이 흘려주심으로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영원함을 천명하신 거예요. 세상에 천명하시고 도장을 찍으시고 확증하여 주신 것이다. 그것을 히브리 기자가 저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부활의 과정이 우리를 구원하신 과정은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결정한 그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반드시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 약속을 세울 때에 아주 그 관계가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은 주인이고 이스라엘은 종이었습니다. 조금 좋게 말하면 하나님은 왕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백성이었습니다. 이 관계가 형성돼서 항상 하나님은 백성을 책임지는, 백성들을 항상 하나님이 인정하는 관계를 쭉 왔는데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 어느 부분에서도 그것이 만족스럽게 오랫동안 100년, 200년 이어지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항상 무너지고 몇십 년 못 가서 팍팍 넘어지는 그런 일들로 계속 이루어져 왔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여기 오늘 본문의 소금 언약은 분명히 영원한 것인데요. 영원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부르는 이스라엘이 아주 불성실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을 갖고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요, 이 약속은 파기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문제로 파기가 됐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세우실 때 양방강, 양쪽이 함께 약속을 세우는 것도 맞지만 항상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크게는 하나님 홀로 이 약속을 지탱하고 오셨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더 정확하게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첫 번째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그때부터예요. 내 후손은,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과 또 이 뱀의 후손의 이야기를 하셨죠. 바로 그때부터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 뱀의 후손은 사탄을 말하고 이 둘의
전쟁, 싸움이 일어날 때 예수님께서 그 머리를 상하게 하고 이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 옛날에 이미 약속하셨던 바로 그때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관계없이 약속에 충실하건 그렇지 못하건 하나님의 강하신 신실하심이 이 언약을 지켜오신 거예요. 바로 오늘 이 소금 언약은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고 하나님이 나는 그런 약속을 지키는 존재야 라고 아주 자랑스럽게 자신감 있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저 히브리서 말씀에서도요, 저렇게 십자가로 이 영원한 언약의 피로 이 구원의 문제를 완성하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 걸음을 인도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언약을 지키시고 완성하신 하나님께서 여기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자연이 자꾸 떨어지고 자꾸 넘어지는데 그때마다 우리를 받쳐주시는 일을 통해 하나님 백성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나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가 나눈 이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저희들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지켜나가는 것은 우리 주먹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열정과 우리가 자결하는 그 강한 의지를 가지고 내가 아니면 죽음을 택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열정을 갖고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하셨고 이미 완성하신 그 약속 그대로 우리를 여전히 붙잡으시며 오늘의 삶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기회를 주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삶 저희가 살아가면서 오늘 함께 찬양을 나누었던 것처럼 참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아서 저희는 많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망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나의 그리스도인 담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절망과 실망감들이 몰려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많이 그만두고 싶은 생각들도 들고 이런 것들로 인해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을 정도로 저희가 때로는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소금 언약.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연약함 그 자체를 갖고 살아가고 있으나 그거에 연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그 언약을 완성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그 넘어지고 낭망하는 자리까지 내려가서 우리를 붙잡고 다시 일으켜주시는 그 존재로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이 하나님의 소금 언약의 역사가 다시 한번 저희 마음속에 기억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사랑하시는 그 사랑, 불쌍히 여기시고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을 저희가 이 말씀 속에 다시 한번 헤아리고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서 하나님 백성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를 저희가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우리들의 문제를 주님께 다 맡겨드리면서 어느 정도까지가 아니라 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든지 다 뒤집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서 하나님 백성의 걸음, 저희가 주님 붙잡고 걸어가게 되는, 소금 언약의 하나님을 붙잡고 걸어가게 되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